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왠가 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관심도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친구도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그런 사람들,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들,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자세히 묵상하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great faith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위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의외죠. 유대인들이 믿음이 좋아야 할 텐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참 의외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아니, 저 집은 예수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고 예수 믿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그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믿음은 은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귀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는 자의 성품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 성품은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그 믿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믿는 자의 성품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묵상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벌써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벌써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Lord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Lord,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로마의 황제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를 섬기는 점령군의 그 군사 백부장이 유대인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죄목이 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 유대인, 이 백부장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며 자기 직업에도 아주 위험한 일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이 백부장이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나타났을까요?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뭘 듣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통하여 자기에게 들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회당에 있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에 있었든지 산에 있었든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분은 랍비와는 다르구나. 유대의 랍비와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의 말씀에 권세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를 향하여 주여, Lord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유대인들은 선생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하는데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래요. 그 당시에 백부장은 월급이 약 한 3천 데나리온에서 7천 데나리온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하면 한 사람이 벌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달 내내 일하면 얼마나 벌겠어요? 30데나리온을 벌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월급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약 한 3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몇 배 정도 되는 겁니까? 100배 정도 되는 거예요. 100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부유한 사람. 하지만 부유하다고 아무나 다 회당을 짓는데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은 없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부자에게도 돈이 귀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돈이 귀해요. 그런데 이런 헌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런 헌신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 믿음으로 결정하여 그 헌신을 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예요.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예요. 다시 보십시오.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내가 아무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어서 구원 얻을 바는 아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백부장이 지금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되어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건요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이야기하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내 하인이 고침을 받아야 하겠기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도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굴령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나도 누군가 내 위에 있는 상사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나도 내 종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명령하시면 병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 믿음, 단순한 믿음이 그에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단순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목사님들 많이 만나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님들 만나면요, 그냥 참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만나면 특징이 있어요. 딱 특징이 뭐냐? 믿음이 단순해요. 생각이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대로 되는 줄 알아요. 아, 이게 비결이구나.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 수하에 자기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하인도 그 밑에 있다고 고백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하인이 앓고 있는 병조차도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질병이 떠나갈 줄 믿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믿음을 왜 유대인들은 갖지 못했을까요? 예? 어찌 이렇게 이방인인 이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고 있느냐, 그분이 말씀하시면 만물이 복종하시는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 말은 어떤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음을 보았다는 이야기. 보았다는 이야기. 내가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 우리 주님에게 내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아무리 빌어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나와 기도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도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해도 필요 없다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어요. 놀랍게, 참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고쳐주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응답의 근거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응답의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참된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참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고 믿어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한마디 말씀이면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주의 뜻대로 순종할 것을 믿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참 믿음, 바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국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국률은 어찌 보면 사람 됨됨이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왠가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천차만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깍쟁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국률함은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국률이 아니고 믿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국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을까요?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며 전쟁터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백부장이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 점령군의 백부장이면 그는 직업상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비정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점령군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국류를 베푸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은혜로운 사람, 국류를 베푸는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온 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종. 여러분,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죽을 병이 충풍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그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종에 불과해요. 그 당시 로마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다 노예가 있는 거예요. 다 노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이상도 더 되게 모든 집에 가능하면 다 노예가 있을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노예는 재산이에요. 재산.
짐승처럼 가축처럼 팔고 살 수 있는 재산, 도구예요.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매우 가치가 있는 종이라. 매우 가치가 있는 종이라. 이 가치는 여러분 재산적 가치가 아니라 관계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나의 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가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해 봅시다. 파이스.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child, 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son, 내 아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아들과 종 사이에, 아들과 하인 사이에 중간 정도 있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처럼 여기는 종이라고 번역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그저 노예를 도구 취급하지 않고 재산 취급하지 않고 파이스, 내 아들이라 부를 만큼 친절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믿음에서.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믿음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 받으면 그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런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자기 집에 우리 교패가 붙어 있는 분이 있고 안 붙어 있는 분이 있죠.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붙이세요. 붙여놓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를 해야죠. 인상을 빡 쓰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위아래로 훑어보면 어이구, 저 사람 덕소교회 교표가 딱 붙어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딱딱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안에서 나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사라지고 나고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사람이 무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말세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무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웃에게 무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을 바라보며 무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 받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냐 하는 말씀이에요. 백부장은 은혜 받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 무정한 사람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도 예수 잘 믿어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오시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10장이 아주 중요한 장인데 이 10장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9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 9장에 욥바의 교인 중에 다비다라고 하는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특징이 뭐냐? 그들에게는 선행과 구제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가 있어서 믿음을 얻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서 그 안에서 선행과 구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흘러나와 긍휼을 베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행복은요, 이기적인 마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마음에는 행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어디에서 있느냐? 자비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며칠 전이죠, 금요일에 우리 교회 좋은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이희범 목사님이라고 우리 가정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 1시간가량 강의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행복하세요? 이렇게 묻더니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 같냐고 하시더라고. 행복이 돈에서 옵니까? 아니면 성공에서 옵니까? 권력에서 옵니까?
그러면 하는 이야기 한마디 정의를 딱 해줬어요. 마음에 딱 와닿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더니 목소리에 힘을 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가장 가깝잖아요. 잘 지낼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끼리 관계가 좋게 할 방법을 배우시라. 그래야 사람이 행복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의 성숙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사람은요 전부 다 어떻게 바뀌느냐. 교회가 은혜로우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우리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은혜 받으면요, 이웃을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은혜 받으면 나만 위하여 기도하고 나만 잘 되기를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웃도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어서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요청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백부장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만류를 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겠다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자신이 이 백부장이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 집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가면 아마 유대인들 입에 오르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될까봐 조심했다, 이런 추측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어요. 믿음이 벌써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됨을 알았어요. 그는 회당에 가 말씀 율법을 늘 듣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여 하면서 그 주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 이렇게 해석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쨌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그런데 그 칭찬에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회당을 짓는데 일조를 했다고 해서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하고 천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겸손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 같아요? 백부장의 겸손은 바로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온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인인지 나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겸손이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참 겸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가치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갈 길이 없는 죄인들이 잡는 그런 구원의 방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오직 나의 소망 되신 예수를 붙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백부장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에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린 그런 군인입니다. 지휘관이에요. 그 당시에 경찰도 없으니 그는 아마 이 지역에 우리로 치면 경찰서장 정도 되는 그런 직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나 같으면 사람 보내어서 잠깐 오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오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의 일도 아니고 자식의 일도 아니고 자기 하인을 위하여 아주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요, 참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뭐 대단한 분.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겸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겸손한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 빛이 그 사람에게 비쳐서 그런 줄 믿습니다. 은혜의 빛이 비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빛이 자기에게 비치니까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알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이구나.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 같은 그런 자리까지,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겸손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과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밭갓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마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말씀이에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밖에 나가 이를 갈게 된다. 이제 막 들어온 이방인이 천국에 들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충격적인 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인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혈통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믿음으로 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어 믿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참 이스라엘이 되느냐? 그는 혈통이 아니라, 여러분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참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부장에 간구하여 하인이 병을 고쳤지만 하인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는 기도하여 응답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도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응답해 주시고,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이지.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셨느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Great faith, 대단한 믿음을 이방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까요.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 얻었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반드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이웃에게, 가정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 믿음을 발견하시고 그 믿음의 선물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인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응답받은 이 사람이 큰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가 천국 백성이.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아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 겸손한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